오래전에 TV를 통해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항아리의 입구는 원숭이가 빈손을 넣기에 충분하지만 손으로 음식을 한 움큼 쥐면 손을 뺄 수 없을 만큼 좁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면 원숭이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견과류를 놓지 못한 원숭이는 결국 붙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붙잡힌 것은 항아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놓지 못하는 원숭이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역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인 31절은 우리를 다소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끝인 59절에 이르면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축복으로 시작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이죠. 분명 믿었다고 했는데 왜 이토록 살벌한 결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었던 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정치적 해방이었지 예수의 말씀, 즉 죄로부터의 영적 해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정체성의 충돌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그 자부심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 실상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욕망을 투사하여 내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향해 있는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때는 믿다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죄를 지적할 때는 돌을 드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그 표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여 있는 가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안에 거할 때 얻는 자유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30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31절에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한다는 헬라어 메노는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 집을 정하고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한 번 듣고 감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의 토대가 되고 판단이 기준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권력, 쾌락, 심지어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살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 우리를 이런 거짓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는 공간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진리를 훨씬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관념적이고 보편화된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인격화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리라는 점은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진리대로 사는 길, 진리를 구현하는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손안의 견과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과거의 상처, 또 쌓아온 체면 혹은 은밀한 습관 등등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꽉 쥐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묶어두는 쇠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펴라. 그래야 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로로 탄 적이 없는데 종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정치적으로 혈통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부터는 약 600년간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박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영적인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실상은 죄의 종이 된 상태지만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종으로 전제하는 예수님의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에 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들이 바로 죄의 종로로 산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속이는 사탄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영적 실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종이 되다의 헬라어 들리오는 속박되다, 예속되다라는 의미로 주인의 명령에 거부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독, 미움, 비교의식, 어떤 탐욕에 끌려다니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입니다. 종은 스스로 사슬을 풀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죄는 행위 이전에 권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중독과 욕망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여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중독,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비교로 인한 불안 등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비교의 견과류를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좋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자유로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것을 머릿속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알다의 헬라어 기노스코는 경험적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영 교본을 외운다고 물에 뜨는 것이 아니라 물에 몸을 던져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7절부터 47절까지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중반부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근거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행한 일, 즉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습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마귀가 태초부터 살인한 자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워하였으며 그 성향 속에는 살인자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세상에 불러들이게 유혹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마귀를 죽음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만일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다면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가면을 벗기시고 그들의 영적 뿌리가 어디인지 폭로하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유대인들의 이 영적 우월의식은 마귀의 욕심과 거짓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이런 영적 허영과 자기 기만의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인 상태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진리를 거부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그들의 심장 속에 마귀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마귀의 추종자들이요 살인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겠다고 맹세를 했으며 이제 곧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자이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은 마귀 즉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인간들을 상징하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되어 멸망할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유대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진리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47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반응했던 말들, 귀를 기울였던 소리들이 내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뉴스, 비판의 말, 음나는 소리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적 계보를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9절까지 죽음을 이기는 자유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자라고 비하하며 공격합니다. 48절에 49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말씀, 즉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우며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는 유대인들의 비웃음 앞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문장은 한글 성경으로는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해서 이 태어나다의 헬라어 기노마이는 과거 시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느니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현재 시제 동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인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영원히 현재이신 분이라는 것이며 예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고 소개하신 그 이름을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시간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던 이유는 이 선포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를 향해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한 본문 56절에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 역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이미 아시고 그 이삭 대신 준비하신 양, 즉 여호와 이레를 통해 장차 인류를 위해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믿음의 눈을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구원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자로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인간의 시간 밖에서 오실 하나님이심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이 죄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박물관 신앙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박물관은 과거의 유물과 영광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은 값지고 귀하지만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속의 박제된 사자는 아무리 위험 있어 보여도 더 이상 포효하지 않으며 멈춰버린 시계는 결코 내일의 시간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영적 박물관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본문 내내 하나의 이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 과거의 추억이 오늘 내 눈앞에 찾아온 살아있는 진리, 곧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족보의 돌을 꺼내들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실제이신 예수님을 치려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오늘을 보지 못하고 전통에 갇혀 생명을 거부하는 이 기괴한 현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했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라는 훈장 뒤에 숨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화려했던 신앙의 경력이 오히려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할 미래를 죽이는 그 돌이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구원자로 그분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내 틀에 맞지 않는 그분을 돌로 쳐서 제거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 창조주, 시간의 주인이신 에고 에이미 앞에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절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비록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리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던 그 구원의 빛이 신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